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 최종철 집사님 성신 낭독처럼 그의 율법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 거야. 맞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왜 우리들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야, 난 그냥 나 혼자 잘 살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 나 혼자 잘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 대신 하나님의 특성 대신 규례와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겠어요? 그것만 잘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내가 내 규례와 율법대로 이루어진 모든 소망과 능력과 생명을 다 뭐하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은 단순히 법의 의미가 아니라 그 법으로 만들어진 생명과 세계와 능력과 권능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안에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예수님께서 한 단어로 뭐로 표현하셨냐면 생명의 떡.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누구의 애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인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오해 없이 곡해 없이 잘못됨 없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우리가 먹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 룰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도 고백했듯이 우리 인간 에고는 두 가지 법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 가지 법을 따를 수 없어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지만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네. 먹는 거는. 그런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짜장면을 선택하든지 짬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의 말을 듣든지 듣지 않던지. 들으는 척하면서 안 듣는 건 안 듣는 거고 안 듣는다고 했다가 들으면 듣는 거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 법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가지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내 법을 따르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법이 있어. 여전히 내 법이 있어도 하나님 섬길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럼 그건 누구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법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 에고는 반드시 한 가지 법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이 에고가 우리 자아가 우리 정신이 어떤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방 어떻게 돼요? 탄핵되겠지. 대통령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국민이. 의사가 의사의 법을 따라야 돼. 근데 의사가 의사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의사 면허가 어떻게 돼요? 정지되는 거예요. 의사 면허를 주어진 건 의사의 법을 따른다고 뭐 한 거예요?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 우리 자신이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몰라. 잘못된 법을 따라. 그럼 당연히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키게 되는 거죠. 자, 말씀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 법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다?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법을 따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의 법을 따라. 그럼 목사밖에 안 된다니까. 목사? 말씀만 전하는 목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법을 따르면. 그런데 목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뭐 하네요? 목사래요. 그럼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세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나는 우리 최 집사님하고 나랑 오래돼가지고 나는 셰프야, 나는 요리사야, 음식을 나는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음식에 대한 도를 따르면 당연히 그 음식에 있어서 음식의 도를 따르고 나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음식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써 살아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요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리 갖다 장난 안 쳐요. 그죠? 절대 요리 갖다 장난 안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요리사, 다시 말해 이 요리사가 누구의 법을 따르냐? 돈의 법을 따라, 이익의 법을 따라, 자본주의의 법을 따라. 그럼 그 요리사는 반드시 뭐예요? 음식 갖다 장난치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의 법은 어떤 법이니까? 음식 가지고 장난 놀아도 돼. 왜? 돈만 벌으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법에 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을 이해할 때 첫 번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된 에피소드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과 7,000명을 먹여 살린 것은 누구 몇 명만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인가 이렇게 찾아보면 오병이어를 2번 나오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한 복음서에 몇 번 나온다? 2번 나와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 사건들은 단 한 번 몇몇 사람만 경험한 게 아니라 5,000명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몇 번씩 몇 번에 걸쳐서 뭐 한 거다?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경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서로 전할 때에 어떻게 된다? 다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커먼 맞나? 커먼 틀렸다. 캐논, 영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편적인 어떤 사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게 이렇게 여러 번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증거되게 전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그만큼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복음서에 이러한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적인 차원에서도 한 자리를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러한 기적을 뭐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표적의 사건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그들의 믿음으로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또 하나는요. 배경적인 설명으로 이와 같은 오병이어가 일어난 바로 이때가 어떤 때냐라는 걸 보면 첫째, 12제자가 세워져요. 12제자가 세워지고 이 12제자가 뭐를 하냐? 예수님의 능력 전도를 해요. 어떤 복음서에는 12제자가 제대로 전도를 못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12제자가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또 함께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다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12제자를 세움과 동시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세례 요한이 그동안 많은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세례 요한과 둘이 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편나누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서 죽은 후라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절망을 경험하고 그들이 믿었던 것의 한계점을 발견하고 무리들이 목자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바로 그 순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했을 때 무한급수적으로 증가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동시에 그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2제자를 세워 파송했을 때 복음서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사도라고 표현해요.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준 거죠. 요 제자 파송 외에는 사도란 말 안 해요. 다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제자라고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병이어는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언약을 이루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적용을 바로 들어가면 오병이어에 대한 이 기적은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의 주체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병이어의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만 이 표적과 기적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겠어, 여전히 따르지 못하겠어 하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여전히 못 지켜요. 그리고 여전히 누구의 규례를 지키냐? 나의 법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계속 지속하게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추리가 있어요. 복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뭐냐면 가능하면 현대적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을 갖다가 다소 편집과 첨가가 가능한 문학적인 텍스트로 이용해서 전하는 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오병이어는 잘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막 이러겠죠. 빵이 한 덩어리야. 그럼 그 아이의 빵은 얼마일까? 얼마나 크기가 될까? 어린아이니까 분명히 주먹 한 덩어리 정도야. 그럼 빵이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먹을 물고기가 참치는 아닐 것 같고 그럼 한 병어 새끼만한 손바닥만한 거 2마리. 그러면 전체적인 크기를 한다면 요만한 정도의 떡과 물고기가 있는데 이걸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었냐는 거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증명을 해요. 아주 작게 아주 손톱만큼 아주 작게 쓸어가지고 모인 5,000명들에게 하나씩 우리가 성만찬 하는 것처럼 입에다 다 넣어줬어. 그런데 그걸 먹으니까 말씀으로 먹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 믿음의 배부름이 돼가지고 다들 배불렀다고 하는 거다. 다시 말해 배는 불렀지만 실제적으로 나눈 떡은 얼마다? 조그만 거다. 저도 초반기에 말씀을 전할 때는 이들과 다르지 않아서 전 어떻게 전했냐면요. 이렇게 전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랑 떡 5마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에게 축사를 했는데 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자기만 먹으려고 했었던 떡과 고기인데 그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아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고 다 짐구석에서 한 개씩 이렇게 숨겨놓은 걸 다 꺼냈더니 우와 12강조리가 된 거야. 이렇게 전했다니까요 제가. 혹은 어떻게 전했냐? 부자가 예수님 따르는 중에 부자들 많잖아요. 부자들이 많은데 그 광야 그 벌판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야 빵을 갖다 수레로 끌고 오는 거지. 이미 그럴 줄 알고 그 부자들 그 예수님을 따랐던 부자 그 부인들이 이미 다 가져와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은 거야. 이렇게 전했다니까요 누가? 제가.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제 마음속에 훅 박힌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요. 저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건 아니야. 왜 아니냐? 증거를 한번 찾아봤더니 만약에 이렇다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포도주를 먹은 자들은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들이 취하지 않고 색깔만 취해가지고 뭐 물 색깔이 무슨 색깔 포도주 색깔이 된 거고 먹었을 때 맛만 좋은 거지. 그들이 취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걸 바꿨다는 그 증표로. 그럼 그들이 마신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지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언하냐? 물이 뭐로 변했다?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야. 명백하게 물이 뭐로 변했다?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는 거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이 땅에서 그런 일 안 벌어져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을 뭐로 바꾼다? 포도주로 바꾼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000명, 7,000명이 더 먹고도 남는 뭐가 되냐? 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으면서 사막에 만나가 떨어진 건 어떻게 믿어? 사막에 만나라는 것 조차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먹었다는 그 만나가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믿어? 아침에 눈 뜨고 봐서 보니까 이건 자연적 현상으로 믿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은 못하겠지. 우리들은 물을 포도주로 못 변화시키고 우리들은 뭘 못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없겠지. 왜? 우리들은 뭐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따르지 못하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의 법을 따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5,000명 먹여 살릴 일 있으면 돈 거두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돈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또 저는 또 틀린 거예요. 저는 과도기적 중간 입장. 내가 5,0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저는 제 돈을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난 돈이 없으니까. 목사가 돈이 어딨어. 그리고 목사가 돈으로 하는 건 너무 재미없잖아. 그래서 저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작정했으니까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제가 5,000명을 여러분 못 먹여 살릴 것 같습니까? 저 많이 살려 먹지 않습니까? 많이 살려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제 돈을 가지고 제가 빵을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안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오병이어는 무척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표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이 표적을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은 표적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주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는 물을 갖다 떠다 준 사람 그 하인만 알았지요.
근데 요번에는 그들 눈앞에서 이랬을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에 축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고 축사를 할 때 여기서 간단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이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단 한 말씀만 하셨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야. 이건 너무 빨리 변화가. 제 생각에는 조금 제 생각을 이렇게 추론하자면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근데 그 기도를 했을 때 누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따라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축사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목사님 어디다 근거를 두십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저는 근거로 둬요. 예수님 짧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여러 번 기도하시고요. 예수님 그냥 한 번 말씀 딱 하면 딱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분은 그 전날 새벽에 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나와서 병자들을 고치는 걸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 오병이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뭐 한 거냐?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셨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도 그 기도에 뭐 했을 것이다? 참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혹은 딱 기도가 끝났는데 광주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기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 저는 없어요. 저한테 증명하라 그러면 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배경적으로 요한이 죽었을 때 방황하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혹시나 하고 왔는데 병을 고쳐주고 뭐하고 왔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딱 생각한 게 뭘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를 기적한 사람들이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뭘 것 같아요? 응? 야, 예수 따르자. 난 이랬을 것 같아. 예수 따르자. 그동안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가 정말 기적을 일으키나 확인. 혹은 자기의 요구적인 요건. 그게 뭐냐면 뭐 병을 낫게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뭐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딱 생각한 게 뭐냐? 예수 따르자. 야, 너무 재밌다. 야, 어떻게 떡이 나와? 야, 어떻게 떡이 나와? 어떻게 물고기를 줘? 야, 우리가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해? 야, 우리가 뭐하러 우리 다시 돌아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 예수를 따르면 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런 예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런 예수가 왕이 되면 저 로마인들한테 세금 낼 필요도 없고 똑같아 주니까. 그리고 우리를 뭐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한테 정죄하는 그런 제사장 놈들한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우리한테 떡을 준 표적을 준 이 예수를 한번 따라가자. 그리고 누구를 왕 세우자? 예수를 이 땅에 왕을 세우자라고 그 마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저들에게 확실한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확실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들은 이 땅의 왕인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떡을 주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땅의 킹을 위해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저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해 줘야 되는데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왕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왕이 아니라는 내 입장을 전하는 동시에 너희들에 대한 걸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을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게 너희들은 내가 표적을 행하니까 내가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따르는 거라고 너희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너희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의 믿음 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은 왜 교회에 나오니?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뭐도 잘되고 교회 나오니까 아이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돈 벌고 잘 되는 까닭에 혹은 내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까닭에 그 까닭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까닭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표적을 못 본 거다. 너희들이 보는 먹고 배부른 건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있는 것. 조금 쉬운 얘기 할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500명을 먹여서 500명을 먹였어요. 뭐로? 기도로. 표적과 기도로 500명을 먹였어요. 땅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나 우리가 뭐 여기서 보면 2년치 그 월급이라고 하니까 이 먹은 그게 2년치의 월급을 가지고 2년치 월급은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여튼 뭐 한 몇천만 원, 한 2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2천만 원을 가지고 거기 있는 귀한 어떤 귀족이 그 사람들한테 빵을 사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빵을 사준 귀족과 뭐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 되게 기억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기도해가지고 빵을 5천명 먹여 살린 거나 네? 이 땅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한 2천만 원 써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린 거나 그걸 우와 예수님은 기도해서 먹여 살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와 이 사람은 우와가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자기 돈 갖다 우리 먹여 살렸어. 이럴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다시 말해 떡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먹는 떡이잖아요. 하늘에서 먹는 떡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떡은 예수님이 기도해서 되는 거나 어떤 사람이 돈 갖다 되는 거나 똑같다니까. 이 땅 거니까. 여러분 2부에 더 한 번 나누겠지만 이 의미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먹고 배부른 것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기도로 해서 이루어지나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나 여러분은 동일하게 여기지.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배부른 것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니네가 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해 니네가 본 떡에 포커스를 맞지 말고 나의 포커스를 맞추라고.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라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떡 때문에 떡도 먹고 싶어서 온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떡이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표적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알라 모르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다음에 이 오병이어를 나눈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떡이라는 걸 먹은 다음에 동일한 떡을 어떠한 능력으로 갖다 놔도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표적이 오리지널이냐, 어떤 표적이 정말 표적이냐를 참 표적이란 걸 알아야지만 우리는 올바르게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내가 보고 싶은 표적을 표적이라고 생각하면 나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팍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하나 이제 그냥 넘어간 거 있는데 뭐가 있냐면 6장에 빌립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험하고자 하는 말은 사복음서에서 여기 6절밖에 안 나와요. 그냥 뭐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이게 왜 있냐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은 이걸 하려고 해요. 테스트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이라는 게 뭐냐 보면
테스트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이게 뭐냐면 그가, 이게 believe 되겠죠. believe was going to do. 하려는 what, 것을 그의 마음에 이미 가진 것. 그러니까 believe이 이미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를? 자기가 하려는 것을. 아이고, 어렵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걸 얘기해 줄게요. 믿음이 아닌 건 뭐냐면 이미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자 한 것, 내가 하고자 한 것이 내 안에 있어.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로또를 갖다가 당첨시켜주면 제가 누구누구에게 구제를 할 겁니다. 이건 이미 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하려는 것이야. 내가 이미 하려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로또가 이루어진다고 그게 믿음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미 하려고 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려고 했던 게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지 어떠한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표적이 내 안에 담게 돼서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는 것이 남아있으면 그 표적이 어떤 표적으로 보여줘도 결국은 내 안에 뭐로 남냐? 내가 이렇게 하려던 것이었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네? 이렇게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표적이 아니지. 그것은 이미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 37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6장 37절. 하나만 제가 좀 해볼게요. 마가복음 6장 37절. 마가복음 6장 찾으셨으면은 52절 한번 보세요.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바로 전날이라고 칩시다.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뭘 까먹은 거예요. 그새 바로 조금 앞에 뭐 한 것? 오병이어의 떡 먹은 것을 뭐 한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야,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건 내가 이미 하려고 he was going to do 하려고 하는 게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떡을 변화시키던 저기서 나사로가 죽은 데서 살아오던 간에 뭐 한다? 그 표적은 사라져요. 그 표적은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했었던 내가 있으니까. 이해합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하고 물 위에서 걸어오고 뭐 해도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까먹어버려요. 아주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뭐냐? 믿음은 뭐냐?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뭐 하는 거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빌립은 하려고 해가지고 빌립은 2년치 노동자의 월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에게로 온 나의 참 떡이야 라고 하면 이분이 하나님에게로 온 참 떡이니까 내 속에 있었던 것은 뭐 해야 돼요? 사라져서 앞으로 빌립은 5,000명을 먹여 살릴 때 그 5,000명 먹이려면 2년치 월급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가 그의 마음속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5,000명 먹여 살릴 때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의 규례와 율법대로 따르니까 능력과 소망과 권능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일을 해결해 준다 안 한다? 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다시가 어떻게 돼요? 내 속에 그거 지난번에 5,000명 필요했어. 5,000명 먹여 살렸어. 그런데 예수님 뭐 우리한테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월급 다 내. 사도들이 그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할 때 다들 뿜빠이 해가지고 야, 너 돈 좀 가져와. 야, 저쪽에 저 귀신도 좀 물리쳐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해.
야 너랑 이렇게 작전 한번 짜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지. 사도들은 온전히 변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하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근데 두 번째 전하고 싶은 것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떡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구의 능력으로 이렇게 떡을 준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 거예요. 그게 뭐냐? 57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온 게 왜 하늘의 축사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살아 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모든 상황 속에 뭐 하신다? 하나님께 축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전하는 것, 아버지의 뜻만을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뜻만을 내가 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먹는 떡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은 뭐냐면 같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음식물이 우리 몸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 음식물이 몸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갔어. 그럼 우리 몸에 음식물이 없네? 그럼 죽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 살아서 함께 계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어빌리티나 능력으로 우리가 뭐 또 다른 창조물이 딱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런 트랜스포머? 그런 로봇 변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있으면 뭐가 된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야. 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있으면 제가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눠 먹으려고. 근데 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있지 않아.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줄 떡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참 귀찮습니다. 참 뭐 힘듭니다. 여러분 참 뭐 성가셨습니다. 왜 내가 안 그러겠어? 여러분과 똑같은데 저도. 근데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하니까 안 귀찮아요. 성가 싫지 않아요.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과 생활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힘드셨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혹은 외로웠습니까? 두렵고 고독했습니까? 여러분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와? 생명의 떡과. 여러분 오늘 이후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생명의 떡,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적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